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달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멈추게 하시는 세심한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세심한 하나님, 하나님의 세심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귀한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그 문제를 인하여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똘똘 뭉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어디가 똘똘 뭉쳤습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고, 우리 땅을 지켜야 된다고, 그걸 넘어서 우리는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합심이 되니까 완전히 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또 역전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뭉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도 많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적극성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워낙 어려웠으니까요. 나라가 빛을 허덕거리면서 한순간에 나라가 추락을 하자 온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롱 속을 다 들고 나와서 그 금들을 다 들고 나와서 기부하는 게 나중에 받겠다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나라에 기증하는 그렇게 어렵게 모은 금을 전부 다 들고 나오는 행렬이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은숟가락, 젓가락까지 먹는 것까지 살림까지 다 들고 나와서 그 양이 어마어마해갖고 전 세계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 끈끈한 비결은 무엇인가? 이 끈끈한 비결에 대해서 무엇인가 물어보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잠깐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분석이었냐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웃겼어요. 저도요. 이게 말이 되냐? 할 게 없어서 김치 먹어서 그만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의 논리가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김치할 때 혼자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김치 담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요. 우리도 김치 이제 안 담궜지만 김치 담궜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사예요. 교회 행사예요. 정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나오셔서 김치하고 또 김치 끝에 먹는 뭐가 있습니까? 수육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힘드시니까 또 함께 나가서 목욕탕 사우나도 같이 가시고 그러면서 회포를 푸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끈끈한 비결이 김치 때문에라는 것도 할 수 있죠. 그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국물을 같이 퍼먹잖아요. 그죠?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한 밥상에 놓고서 따뜻한 그 국물을 같이 찌개를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따로 먹으면 깨끗해서 훨씬 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또 뭐 같이 뭐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 요즘은 또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끈끈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이전과 건축에 대해서 협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참 저도 그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장로님께서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 연락을 따로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분들 지금 놓았는데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양을 이 정도 채우겠습니다. 1000시간은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적어놨는데 목사님 보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하면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아니라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죠? 한 마음이 돼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고 윽박지르고 조롱하며 겁을 주면서 막 회유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면밀히 보시면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또 끝나고 나서도 한번 면밀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감정의 변화선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왔다가 있는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휘둘리면서 내 있는 그대로 그냥 감정선이 나오고요. 그 감정선이 급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죠. 왔다 갔다 회유했다 화가 났다 막 미쳤다가 막 말랐다. 아그리빠 왕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윽박을 지릅니다. 너가 너무 똑똑하니 미쳤구나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데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미친 것 같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미친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하면서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감정선을 폭발해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분해요. 나의 할 일을 합니다.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그리빠가 우리 눈에는 미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동원하는 거죠. 숫자로 동원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몰려와서 겁박하고 소리치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엄포 놓으면 이게 우르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에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잡고요. 한 손에는 무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서로 의지하면서 성벽을 채워가고요. 또 망대 속에서 망을 보면서 그 망대의 소리 외침에 전부 다 같이 도와주러 달려가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벽 세워나는 것이 오히려 멈춘 것이 아니라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압력은요, 오히려 내부 결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해내야지. 그런데 5장에 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성전 재건하는 것이 멈춰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이에요.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이 훨씬 더 큰 변수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부의 압력을 다 이겨내고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을 멋지게 건축하고 성전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와해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분열한다면 아무리 멋진 성전이, 아무리 멋진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잘 가는 것도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중간에 진행하던 것이 멈추게 되면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갑자기 태클을 걸리면 우리가 당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히려 이유를 찾기에만 급급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문제점을 찾을 때가 우리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 전 세상이,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멈출 수도 있겠구나 하는 큰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강제적으로 어쩌면 폐쇄되고 또 멈출 수 있는,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때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불과 1년 전, 불과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방은 코로나가 왜 생겼냐? 코로나 중국 때문에 박쥐 먹고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중국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서방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한테 오히려 테러하고 아시아 사람들 쫓아내고 아시아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우리 교회에도 산 증인이 있습니다. 그 갔다가 너무나 거의 무섭게 돌아가고 살벌하게 돌아가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중국은 또 미국의 음모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퍼지게 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어차피 그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퍼지게 된 경위가 신천지가 지목이 되어서 모든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천지 때문이야. 신천지가 2단인지 3단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들까지 지탄이 되어서 교회까지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아니면 반기독교, 종교 아니면 반종교, 이렇게 서로 나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감염자가 늘자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그래도 줄지 않으니까 안 맞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아니 왜 안 맞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기적이다, 아니다. 나는 건강 생각하면 못 맞는다. 이거 발전해서 이런 일. 마트도 못 가게 하자. 서로를 탓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감정이 격화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현재 잘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당끼리 서로 항상 비난하고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으로 인해서 죽고 싸우고 부정적인 면만 있었을까요? 오히려 살아나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다시 살기 시작하니까 지구가 다시 오염되기 시작하고 다시 미세먼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공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와 사람이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기 시작하니까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게 참 보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오래 갔으면 지구가 훨씬 더 잘 살아났을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쉬는 것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가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멈출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요? 주유소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름을 채워야지 그 다음에 또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 없이 지금까지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요, 기도 없는데도요,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사업도 잘 풀리고 있고요, 공부도 잘하고 있고요, 우리 가정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성도라면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고 새벽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했지만 공동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할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료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일타 강사인, 일타 수학 강사인, 일타 강사가 되면 돈도 정말 많이 벌고요. 우리 교회에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일타 강사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일타 강사가 되면, 일타 강사인 차기령 씨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머리도 너무 좋고 스마트하니까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돼서 손대는 것마다 너무 잘 돼갖고 이게 나의 능력 때문에 그렇구나. 왜?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니까.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솜씨도 있고 좋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차츰 하던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정말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자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따내야 되는 것인데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는 것이죠. 왜 안 되지?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생각했는데 바쁘던 사업이 멈추게 되니까 날 위해서 기도하던 할머니가 그 기도가 끊긴 것이죠. 날 위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기도가 끊긴 것이죠. 날 위해서 채워주는 기도의 그 양이 줄어들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다시 연료를 채우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제는 차기령 선생님은, 차기령 수학 강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 것이고 기도의 중요성을 안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경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킨 나라이고 놀랍도록 교회가 많이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아마 한국이 정말 거의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눈물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한국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단을 세운 이 미국 선교사들의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미국에 파견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고국에 찾아가서 파송한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한국에 도착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문화도 다르고요. 미국과 비교하니까 이곳은 너무나 지금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보낸 편지들, 우리도 지금 이종원 선교사님께서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바뀐 것이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위해서요? 네팔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 기도가 쌓이는 기도인 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볼 땐 전혀 상관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하나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채워져서 우리 가운데 보내준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져주세요. 교회를 져주세요. 병원을 세워주세요. 한 그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웃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동참해서 보내준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나라 보세요. 80년대, 70년대였나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의 교회의 성장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뭐 했는 줄 아세요?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나라가 힘들면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서울에 있는 백성들이요 다 모으십시오.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 다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하면서 3일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밤새 울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채워진 성령의 연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은 촛불로 바뀌어서 기도회가 아니라 서로 그냥 모여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만 있으면 싸웁니다.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제가 싸울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둘이 똑같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다르면, 한 사람이 넓으면요,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정이 잘 안 싸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한 번 말하면 이게 맨날 싸우는 줄 아시고 목사님 싸우세요 그러시는데 안 싸웁니다. 가끔씩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언제 제일 많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부딪히다고 말씀드립니까? 월요일날 그렇다고. 월요일날 저는요, 가장 슉 내려가는 시간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면, 야, 오늘 하루도 잘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다 했는데, 그때에 저는 이 시간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솔직히요. 월요일부터 모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있었던 일들 하나님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왔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쑥 쏟아놓으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이제 주일 오후 월요일날 제가 쉰다는 명목하에 가만히 있으면요, 은혜가 쑥 떨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에 제 아내가 훨씬 더 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받아주면 안 싸우는 거죠. 근데 제 아내도 민감해지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나라가 싸우는 거, 정당이 두 개가 지금 똑같으니까 맨날 치고받고 아주 보면 유치해서 죽겠죠.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똑같으니까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왜 성도들만 보면 유공잠바만 입으면요, 여러분들 그때는 좋은 회사 다닌다고 그냥 공짜야 외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 공짜가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외상을 주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요,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절대 외상 안 줍니다. 장로님이라고 하잖아요. 권사님이라고 하면 절대 외상 안 줍니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똑같으니까. 교회와 세상이 그 안에가 똑같으니까. 말하는 것은 청산유소인데 하는 행동은 거의 비슷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죠. 영적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이전에 우리 원로들이 했던 그때에 모였던 그 기도 소리가, 그때에 채워졌던 그 기도의 양이 지금 우리가 채우지 않으니까 그걸로 쓰다가 이제는 털털털 남아서 이제는 여러분들 서로 그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교회와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촛불만 들고 있으니, 여러분 영적 기름이 채워질 리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 영적 기름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멈추게 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를 조금 멈추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멈추게 했을 때, 차가 멈출 때는 뭘 넣어야 된다고요? 기름 넣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멈추어 있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 많은 원로들에 의해서, 성도님들에 의해서 간절한 눈물로 인해서 채워져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영적인 연료를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이라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 시점이고요, 더 멀리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벽 재건이 되기 전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심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습니다. 시작. 원망의 이유를 보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도 내야 되고 생계도 이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판 사람도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밭과 포도원 다 팔았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허덕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귀족과 민장과 관리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요,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죠? 사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나라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제가 봤더니 법으로 철저하게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힘드니까 도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니까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가 잘 돌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에 이자를 강화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자를 낮춰줘도 힘든데 오히려 훨씬 더 높여버려서 반대로 몇 배로 인상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훨씬 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안 지키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뉴스가 있는데, 신용이 너무 안 좋아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최고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대출을 시작하자마자 이것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자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갖고 흥행 대박이 됐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무려 15.9%라는 거예요.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22%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라에서 빌려주는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15.9%를 받는데, 사람들은 비싸니까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이자율에도 이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으면서 고마워할까요? 이 돈을 정부에서 받으면서 그래도 나에게 숨통을 틔워줬으니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책에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워할까요? 저는 우리나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때문에 이자가 2배로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노하여.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느헤미야도 지금 여러분들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감정이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지만 이 감정에 흔들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줄 저는 믿는데, 지금 여러분 노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여러분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고 일이 힘들게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학고시처럼 우리가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한 박자 쉬고 셀라, 이 공식을 느헤미야, 또 우리 다윗,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박자 쉬고 뭘로 합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화가 나면요, 보통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제가 원어적 해석을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깊숙한 것과 의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counsel with myself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금 느헤미야는 깊숙이까지 찾아가면, 요 안에 팔랑팔랑하는 것만 아니라 깊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는데, 그것이 myself라는 거예요. 나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있는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지하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기묘라, 묘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것을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조언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조언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어떤 조언을 구해야 될 때에 여러분 먼저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도착하자마자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빵집을 하시는, 달라스에 가니까 빵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너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탁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동차 정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계시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교회로 가라. 그리고 사업할 때는 항상 교회 다니는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교회로 가지만 내가 사업을 하려면 항상 교회 다니는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등쳐먹는 것은 여러분, 이런 좀 표현이 각했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예, 속이는 사람들은요, 등쳐먹는 것은요, 미국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 속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냄새를 풍기는 순간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떠벌리면 안 된다고 항상 말합니다. 나 사업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하면은 돈 냄새를 맡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기 냄새 맡으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그 앞에 고깃집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쩜 많은지 이제 다 열어놓고 장사를 하시니까 갈비 냄새가 그렇게 코를 찔러요. 그러면 어저께도 먹고 싶다. 제 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원이와 저만 그래요. 하면서 한번 내려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풍미를 원래 장사할 때는 문 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는 배가 부른 상태도 그걸 보면 가는데 배가 고픈 사람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문 내면은요 돈 많다,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사람들이 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이가 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돈이 최고고 항상 돈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돈에 가장 가치를 두기 때문에 주원이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복권 사와 그러면 부자 된대 이렇게 말하고 안 사다 줬더니 지난주에 아빠 복권 사왔어? 왜 안 사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원이에게 제가 10,000원만 빌려줘 했더니 아빠 알았어 10,000원 가져가 그 대신 15,000원으로 갚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알려줘 금리를 아는 안 알려줘도 제가 10,000원 주면 10,000원 주는 것이지 10,000원 주면 아들한테 15,000원을 주는 뭘 이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2, 3일 전에 내려가는데 동네에 큰 노란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우르르 막 타더라고요. 약간 노란 버스니까 저는 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구나 했는데 딱 써붙인 거기 보니까 어린이 체육, 실내 운동장, 농구, 달리기, 줄넘기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가서 좀 이렇게 돌려고 하면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문을 다 잠가 놓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수초등학교 가면은 그냥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누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쓰는 거고요. 온 동네 사람들의 방배삼동의 주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그 안에 쓰게 됐는데 지금은 못 쓰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요? 어느 순간 주은이가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전부 다 딱 붙여놓으니까 여러분 좋은 아파트일수록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세요? 저희 집은 그래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써붙였으니까 얘가 이제는 글씨를 안 읽을 때는 들어갔는데 글씨를 읽고 나니까 아빠 저게 뭐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동네 학교 운동장 못 쓰게 하고 아파트 놀이터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뛰어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사설 업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장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달리기를 할래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달리고 할 때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약간 힘든 청소년들에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10만 원, 20만 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온 국민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생각 많이 하니 그런데 유대인들도 돈에 대해서 만만치 않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면요 돈에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자주 돈 버는 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돈 냄새를 타고났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 대금을 했을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돈에 민감하고 고금리 돈 장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외치는 소리 듣지 않았거든요. 외치는 소리에 오히려 타박하면서 때렸거든요.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공존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이자 받지 말아라. 형제끼리는 이자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얼마나 더 나아가서 파격적인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법을 강화해서 이자를 훨씬 더 높여버리고 더 많이 끌어받는 상황인데, 어떤 한 나라는 그렇지 오히려 반대로 가서 사랑으로 하니까 훨씬 더 이게 회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인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들, 같이 있다가 이자를 받지 말고, 만약에 원금을 희년이 언제입니까? 50년이 될 때까지 못 갚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돌려주고 다시 그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다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라. 성경은요, 너무나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합니까? 섬길 수 없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월십이에요. 우리가 하는 예배. 사람들이 뭘 예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뭘 예배하는 줄 아세요? 돈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뭐 합니까? 우리가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묵상하고 돈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심각해. 돈 얘기 단순하게 쉽게 그냥 돈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돈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듯이 돈에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다스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며 어떤 생활 방식을 택하고 계시며 어떻게 사는 수준인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은 우리가 모르니까 다 괜찮다 하지만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돈이 무서운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뒤틀어 놓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돈을 예배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남은 시간에 돈을 묵상하면서 돈 거리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행은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카드 쓸 때마다 여러분들 다 분석하는 거 아시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1년 아니면 한 달에 다 나옵니다. 식생활에 얼마를 했는지, 내가 어디에다 의류했는데 얼마 했는지, 쇼핑에다 얼마 했는지, 자동차에, 레저에, 호텔에, 뭐 어디 갔는지 이게 다 정확히 나옵니다. 미국에서는요, 특히 이런 금융 서비스와 정보 통계학이 우리나라보다 예전부터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큰맘 먹고 제 생일날, 제 아내 생일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 생일날 좋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야겠다. 나를 보상하자. 뭐 이런 마음을 먹고서, 그때 철이 없었죠. 그죠? 좋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긁었는데,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디클라인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리밋이 남아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는 순간에 그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가 아멕스 카드사인데 지금 누구누구 맞냐고, 김용진 씨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나 김용진이라고 그랬더니 이 카드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 안 하고 다니던 행동을 하니까 돈 안 된 줄 알고 의심이 되어서 카드를 맞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 좋은 백화점을 안 가고 그냥 월마트에서 사고 이런 동네에서 사다가 큰맘 먹고 뭐 하나 사려고 명품샵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갖고 뭐 하나 샀습니다. 구두를요. 했더니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여기서 돈 안 된 줄 알고 의심해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생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 샀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좋은 식당 가니까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던 식당에 왜 가냐고. 이거 돈 한다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맞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저희 한도가 무지 올라갔어요. 제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제가 안 다니던 백화점이니까 쿠폰을 왔는데 무려 30%짜리 쿠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분이 업되고 그쪽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맨날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30% 다운하면 뭘 살까? 30% 하면 그 좋은 백화점에서 뭘 할까? 30% 했으니 깎아주니 내가 돈 버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게 뭘 사지? 어디 사지? 뭘 사지? 그러면서 돈. 요것만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채우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무너지면 삶의 지경이 점차 무너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그것이 무너져서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실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겉으로 멋있는 성전이 세워지면 뭐합니까? 지금 안에서 썩고 있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세워지면 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너희가 서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느헤미야가 다른 이유가 성경에서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다른 이유는 지금 한 가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종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말이 아니라 전심 진심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맨날 TV 틀면 나오는 넷플릭스에서 또 뭐죠? 어떻게도 나오는데 JMS 나오지 않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보면은 더럽고 추악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받는데 1대출권에서 안 되니까 2, 3대출권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대학생들의 애들의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뺏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것으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자기들 먹고 살고 자기들 도피하고 그냥 이상한 짓 하는 데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 그들도 보면 이게 우리가 모르고 보면은 교회랑 똑같아요. 그 여자분이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똑같아요. 보면요. 우리가 그거 하면은 똑같이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서 우리 보고 못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면 저들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랑 비슷하네? 그렇게 그냥 견주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전 총독들은 빼앗고 탐욕스럽고 자기 것 채우면서 살았지만, 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총독들도 그러니까 민장들도 귀족들도 당연히 고리대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보고 배웠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실 것은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마음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 곁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않다. 너희들의 행실이 좋지 않다. 너희들의 결과가 좋지 않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저는 칭찬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한두 푼에 그냥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같아서 여러분들 보면서 괜찮다, 그런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대적 이방 사람들도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아니냐, 경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깨닫지 말고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행동이 나가는 건데, 10절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11절 먼저 지금까지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전부 다 다시 돌려주자. 여러분, 이러한 제안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제안에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안 돼요, 싫어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말이 돼? 나도 힘든데? 이자 안 받을 거면 안 빌려줘. 이렇게라도 돈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나 안 빌려줄 거면은 그냥 이자 안 받을 거면 나도 그냥 없는 척 하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살지. 이게 편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안 하겠다. 나는 민장들과 관리들이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냥 단번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네, 제가 이자 안 받겠습니다. 네, 제가 100분의 1을 돌려주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들이 하나 된 이유가 성벽을 같이 쌓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난 속에서 한 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면서 망대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에 어떻게 함께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도우며 땀을 흘리며 서로 도와주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이번 주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 실수 가운데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분노가 났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었을 때 그 분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화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누르고서 이제 어떻게 가져올까 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내가 모실 수 있다니, 막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나와갖고 다 춤을 추지 않습니까? 다 춤을 추고요. 그 가운데 모셔놓고 너무나 기쁘니까 예배드리고 고기 한 점과 떡 하나와 건포도 떡 하나를 나눠 먹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전부 다 나눠줍니다.
와, 저도 오늘 고기 한 점과 떡 하나와 건포도 하나씩 나눠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먹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고기 한 점 받으면서 떡 하나 받으면서 건포도 똑같은 것을 먹고 뭐합니까? 마시는. 우리 성찬식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목마르기 때문에 잘 됐다 포도주나 한 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기하려고 저희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급식 먹고 왜 급식합니까? 어떤 부자 친구들은 맨날 고기 반찬만 싸우는데 좀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콩나물만 싸우면 그게 또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안에서 나눠질 수 있으니까 급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부자들이 가서 자기네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난한 분들이 오니까 그게 안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런 건포도빵 하나 먹었다, 고기 한 점 먹었다, 떡 한 덩어리 먹었다 아니라 온 백성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되었다. 법궤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해요. 다윗의 아내 미갈. 근데 성경에서는 재밌게도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요. 다윗과 마음이 달라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미갈은요? 사울의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는 그 자리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은 떡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미갈만 자기는 마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은혜의 잔치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법궤에도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엔 결국 저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먹고 기도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헤쳐나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성벽을 함께 쌓는 곳이 이곳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모으자 할 때에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마음을 쌓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5월 14일 날 우리 가운데 이무현 목사님과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강찬 목사님의 찬양이 있을 때에 전부 다 서기에서 이 자리에 강찬 목사님이 오면 알게 된다니까요. 오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오면 우리가 그에게 같이 한다니까요. 제가 왜 생명의 삶을 같이 합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은 스피릿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다윗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보았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같이 행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여전도회 기도회하고 다음 주엔 남전도회 기도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아픈 분들이 계신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나? 정말 조금이지만 정말 급할 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이자 없는 작은 은행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모아서, 여러분들 정말 없을 때는요, 보세요. 100만 원이 없어갖고 지금 힘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급하게 써야 될 30만 원이 없어서, 50만 원이 없어서 정말 어디 가서 돈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300만 원만 모아놔도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어서 10명에게 30만 원만 해서 숨통이 튀어지고 그 다음에 이자 없이 갚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액수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액수 도움이 더 커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좋은가요? 하긴 저만 돈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이웃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멈추게 하신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연료를 채우는 시간, 말씀을 채우고 깊게 묵상하는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은혜의 자유로 모이게 하는 시간, 한 번 더 서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 저는 한 번 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얼굴을 뵐 때에 아이고 지난주 립스틱 색깔이 바뀌셨네. 매일 이렇게 만나는데 가족보다 어쩔 땐 더 많이 만나는데 흰머리가 느신 게 좀 보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안 됐고 옷 입은 거 보시면 어쩔 땐 그 마음이 또 가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 보세요 한번요. 서로 어쩔 때는요 아내의 얼굴을 안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살다 보니까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내의 얼굴을 한번 만져볼 이렇게 기회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엊그저께 한번 제 아내 자고 있는데 한번 만져봤어요. 콧구멍을 늘리는데 안 들어. 이 사람이 콧구멍이 이렇게 작구나. 예전에 군대에서 어머니 하면은 다 나와서 자녀들이 어머니 목소리로만 알고 어쩔 때는요 목소리가 너무 잘 맞추니까 손 내밀게 해서 엄마 손을 만지게 해서 우리 엄마 손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제 아내랑 떨어지면 아마 코만 내면서 만지게 하면 제가 혹시 코 만지면서 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지 새끼손가락이 그런 것처럼 서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관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안 채워지면요 저도 똑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심지어 제 가족한테도 그러는데요. 채워지고 함께 피 흘리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성전을 건축해 나가니까 맞아 내 형제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부탁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주지.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기에 장로님이 계시기에 말할 성수장님이 계시기에 클럽이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요 돈이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 나도 없으니 이자는 안 받고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하게 은행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 야 교회에서 돈 잘못 빌려줬다간 교인도 떠나가고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될 것을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서 더 잘되게 하실 것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함께 손붙들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섬세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워져가는 놀라운 방배 성산의 모든 식구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